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정체성, 아이덴티티를 알고 싶어하죠.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의 성향이 무엇인지, 또 내가 무엇을 하면 좋을 것인지, 나의 미래를 어떻게 계획해야 될 것인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알고 싶어하고, 또 그런 어떻게 보면 명확한 정답을 또한 알고 싶어하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는 뭐 혈액형 같은 걸로 그런 혈액형 검사 같은 것이 유행했고, 또 지금은 뭐 아직도 뭐 MBTI를 또 많이 또 검사를 하고, 또 MBTI로 계속해서 뭐 F 대 T의 뭐 그런 싸움, 뭐 그런 것들도 아직도 있기도 하고, 그래서 뭐 내가 어떤 성향인지,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이 무엇인지, 뭐 나에게 나랑 궁합이 잘 맞는 성향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을 검색하고 또 검사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 정체성은 예를 들어 MBTI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나는 기질을, 성향을 베이스로 한 것으로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성향뿐만 아니라 우리가 속해 있는 그런 단체, 자라난 곳, 태어난 곳, 우리의 가족, 배경, 그런 것을 또 통해서 우리의 또 정체성이 또 성립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같은 한국인이라고 하더라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과 미국에서 또 태어나서 자란 한국인이 성향이 다르고, 생각하는 바가 다르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과 추구하는 바가 매우 다르죠. 그리고 또 같은 뭐 그런 미국에서 태어난 미국에 살고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라고 하더라도 1세대 한국인과 코리안 아메리칸과 1.5세, 2세 코리안 아메리칸들이 모두 다 다른 생각과 또 성향을, 또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와서 이제 미국 회사를 가게 된다면은 그곳에서 함께 미국 사람들과 함께 일하기 시작하면서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다른 생각을 가지고, 다른 성향을 가지고, 또 다른 것들을 추구하는 것을 또 발견하면서 놀라기도 하곤 하죠. 우리가 이렇게 삶에서 나에 대한 그런 정체성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고, 그것을 어떻게 보면 꾸준히 계속해서 그것을 알아보자 한다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지게 된 정체성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나 생각을 해봤는지 한번 지금 이 시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간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아이덴티티가 무엇인지 아마 고민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오늘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바울이 이 에베소서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무엇이라고 정의를 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은 어떠한 정체성을, 어떤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나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 그 자체는 사도시대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쓰여진 단어로서 그리스도의 헬라어인 크리스토스에다가 구어체인 이아노스를 전미시킨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뜻은, 이 전미어는 원래 누군가에 속해 있는 사람들, 누군가의 노예로 속해 있는 사람들, 누구를 주인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 또는 누군가의 가족에 함께 가족으로 속해 있는 사람들을 일컫는 그런 단어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의미로는 그리스도에 속해 있는,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따르는 자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생각한다면 그냥 어떻게 보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 봉사를 하는 것, 그런 것이 아닌 정말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 안에 속해 있는가에서부터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 우리가 어떻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본 에베소서에서는 바울이 전도여행에서 2년 동안 머무르며 사역을 했던 에베소라는 에베소 도시에 있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메시지입니다. 바울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향하는 길에 이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이 먼 길을 나와서 바울을 만날 정도로 바울과 가까웠던 그런 교회였고, 또한 이 에베소 도시는 로마 제국 안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많이 상업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많이 번성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이 그리스 여신 아르테미스를 여신을 섬기는 신전이 있었고, 또 로마 황제를 섬기는 그런 우상 숭배가 가득했던 또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지금까지는 아르테미스 여신, 로마 황제를 섬겼고 세상적인 그런 밸류를 가지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갔던 이 에베소 교인들이 새롭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아이덴티티를 얻게 된 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제 에베소 2장 1절부터 10절에서 너희가 받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아이덴티티, 그리스도인이라는 아이덴티티는 바로 이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세 가지로, 그리스도인의 과거, 그리스도인의 현재,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미래를 통해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과거에 죽어있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장 1절을 한번 다시 읽어보길 원합니다.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자신이 영적으로 죽어있던 자임을 아는 사람들이다. 여기서 죽어있다는 것은 생명이 아예 없다는 것입니다. 움직일 가능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에서도 반응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얻는 모든 사람의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욱더 나아가 바울은 이 죽어있는 상태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런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You were dead in your transgressions and sins. 너희는 허물과 죄 안에 죽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죄를 지어서 영적으로 죽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죄와 허물 안에서 죽어 있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안에 있었다 함은 우리가 영적으로 허물과 죄가 다스리는 그 영역 안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 우리 모두는 이 세상의 모든 죄의 지배 안에 영적으로 하나님에 대해 알고자 하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을 향한 조그마한 행동조차도,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죽어있던 상태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더욱 나아가 에베소 2장 2절에서는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영적으로 이 죽어있던 상태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던 그런 중립적인 상태가 아니라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즉 사탄을 따랐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는 삶이란 3절을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니 라고 말합니다. 즉 우리는 육체의 욕심에 따라 지내며 육체의 마음을 원하는 것을 하는 삶이었다고 말합니다. 1절부터 3절까지 바울이 강조를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죄인으로 살고 있는지를 보라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허물과 죄 안에 죽어 있었고, 우리가 바로 불순종의 아들들이었고, 우리가 바로 진노의 자녀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던, 오히려 우리의 욕심에 따라 모든 죄악을 행하는 그런 삶이 바로 우리였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원수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것이 마땅한 상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첫 번째는 이것을 아는 것, 우리가 과거에 얼마나 죄악에 있었는지,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어떠한 방법이 어떤 그런 상태였는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절을 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But because of His great love for us.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죄악에 있었지만, 이렇게 우리가 죽어있는 상태였지만, 불순종의 아들이었지만, 진노의 자녀들이었지만,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놀라운 사랑을 인하여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바울이 말하는 두 번째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바로 이 현재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스스로를 살아나게 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생체도 이미 한번 죽은 것은 스스로를 살아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죽어 있다는 것은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놀라운 기적을 모두 경험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를 만났으면,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태어났다면, 그리스도를 주라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을 나의 구세주로 모셨다면은 우리 모두 그 죽음 안에서, 그 단절된 상황 안에서, 그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상태에서 다시 살아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놀라운 정체성, 놀라운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그 살리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하신 긍휼로 인하여, 그리고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확실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살아난 것은 조금이라도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신 은혜라는 것은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입니다. 그리고 긍휼은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을 받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즉 우리는 진노의 자녀로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하나님이 긍휼이 풍부하시기에 받지 않았고,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는 새 생명을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받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순서에서, 이 모든 프로세스에서 우리가 한 것은 하나도 없으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행하신 것, 하나님에 의해서 행하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1장 1절에서는 베드로는 그의 편지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하는 받은 자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또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 우리는 더 이상 죽어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구원은 그리스도와 함께 이 새로운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이 미래, 즉 구원의 순간부터 앞으로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난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세상의 풍조를 따라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바울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지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우리를 예수님과 함께 살리신 그 힘이 우리를 이 선한 일을, 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대로, 그 지으신 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8절에서는 하나님의 넘치는 은혜가 우리를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할 수 있다고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와 함께 새로 태어난 자는 그 은혜로 구원에 필요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받은 것과 같이 그 은혜로 신실하게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모든 것 또한 하나님께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선한 일, 이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그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은, 그 일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옵션이 아니라 필수인 정체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아이덴티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다는 그 증거는 우리 안에 있는 구원과 동시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아직 끝나지 않은 작품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행하시는 그분이,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모습이 그리스도와 같이 온전하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모든 선한 일을 행하게 할 수 있도록 그분이, 하나님이 쉬지 않고 우리 가운데 행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 무엇이어야 될까요? 이 정체성을, 그 바울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들은 우리의 반응은 어때야 될까요? 첫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삶에 감사가 넘쳐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병원으로부터 한 달 후면 반드시 죽을 거라는 시한부 선고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한 달을 넘어 두 달을 살게 되고 세 달을 살고
1년을 살게 된다면은 그 사람에게는 그 하루하루가 어떤 기분일까요? 아마 매일매일이 기적일 것입니다. 그 하루가 어떠한 특별한 일이 아니더라도 그 하루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만으로, 이미 죽었어야 될 내가 살아있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그 삶이, 그 하루가 기적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보다도 더 값진 기적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완전히 죽어있던 삶에서 새 생명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 감사가 넘치며 기쁨이 넘치는 삶이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는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가장 큰 기적이 바로 죽어있던 나를 살리신 십자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우리는 쉬지 않고 선한 일에 매진하게 됩니다. 우리의 구원이 결코 나 자신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그것을 위하여 우리를 구하셨기 때문에, 또한 그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쉬지 않고 내 안에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믿으며 오늘도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빌립보서 3장 12절의 바울의 고백과 같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이것과 같은 동일한 고백으로 하나님의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행하며 달려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러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나에게 준 새 그 정체성으로 인해, 뉴 아이덴티티로 인해 삶의 태도와 방향과 목적이 이전과의 사명과 변화된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혹 지금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구원의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서도 아직 불순종의 아들과 같이 그런 삶을, 죽어있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아직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지 않았다면 오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나의 모든 허물과 죄에서 구원해 줄, 내게 새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긍휼이 풍성하시고 사랑이 크신 분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분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이, 또한 모든 죄인들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받았으나 세상과 별 다른 게 없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것과 동시에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새롭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창조된 우리는 더 이상 세상과는 같은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내 육신의 욕심과 세상의 목표 또 방식을 따라 살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미국으로 오게 되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면서 우리의 삶의 목표, 삶의 방식, 또한 더 미국에 오래 살게 되면
오래 살게 될수록 다시는 한국에서 살기 힘들 것 같다는 느끼는 것처럼,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 예비하신 그 선한 일을 위하여서, 그 새로운 아이덴티티를 위하여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라고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길은 세상과 반대되는 길이고, 또 그 가운데 수많은 장애물과 걸림돌이, 또 어떤 때는 가시밭길을 가는 것과 같은 그런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던 많은 사람들이 평탄함과 물질적인 그런 풍족한 가운데 살기보다는 오히려 고난과 가난함과 온갖 역경과 위험을 받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의 삶이 그랬고, 또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쓴 바울의 삶이 그랬습니다. 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열악한 환경과 또 위험 가운데서 그 선한 싸움을 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위하여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며 그 아이덴티티를 지키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길에는 그만한 값어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고난을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부터 27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나 정신 얻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바울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영광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바울은 이런 극심한 고난을 받았음에도 낙심하지 않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정체성을 지키며 하나님의 선한 일에 매진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일까요? 바울이 바라보던 그 영광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 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늘에 앉히시겠다는 그 영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와 같이,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주신 것과 같이 확실하게 우리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의 자리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에 앉히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아이덴티티를 가지고 끝까지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아이덴티티를 하나님께서 약속하고 계시기 때문에 바울이 그 극심한 고난도 그 영광,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되는 그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에 선한 일을 하기에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위해 사는 것을 주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그런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면은 손해보는 것 같고 뒤떨어지는 것 같고 불안하고 그런 것처럼 느껴진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 좁은 길을 가기를 축원합니다. 그 끝에는 이 세상의 어느 부귀 영화보다도 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하나 나옵니다. 어느 주인이 타국으로 갈 때 자기 종들에게 각각
2달란트, 5달란트, 1달란트를 주고 떠납니다. 그리고 이 달란트를 받은 세 종들 중에 2종은 그 주신 달란트로 충성을 다해 일을 하면서 5달란트 또 2달란트를 남깁니다. 하지만 1달란트를 받은 자는 그 종의 정체성을 잃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땅에 묻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인이 돌아왔을 때 그 가진 달란트로 충성되이 일하여 2달란트와 5달란트를 남긴 종은 칭찬을 받는데 종들이 얼마의 달란트를 남겼던 간에 주인이 하는 말은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을 보면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이 영광, 이 바울이 고난을 견디며 바라보던 그 영광은 꼭 우리가 바울과 같이 극심한 고난을 뭔가 그런 큰 사역을 감당해야 하지만 우리에게만 그런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영광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배해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아이덴티티로 그 정체성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주신 그 길을 충성히 따라갈 때 그것이 비록 작은 섬김이라도 그 일에 충성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여 줄 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그런 충성된 삶을 하루하루 그것이 어렵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그 마지막에는 우리가 예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하늘에서 함께 앉는 그 영광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이 영광을 위해서 이 세상 가운데 허물과 죄 안에 있던 우리를 그 안에서 죽어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그 풍성하신 은혜로 그 사랑으로 새로운 아이덴티티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이 새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만드신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